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10일은요 미국의 연방 공휴일이었습니다. 1492년 10월 12일 날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상륙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데요. 그래서 10월 12일하고 가장 가까운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백인 주도의 침략적인 그러한 역사를 인정하지 말고 우리 바로 세우자 하는 역사 운동이 그들 사이에서 점점 이렇게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 주류 사학자들은요 콜럼버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대한 모험 정신으로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는 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사학자들은요 순박한 원주민을 학살하고 기독교로 강제로 개종을 시키기를 힘쓰고 노예 무역을 시작한 백인 우월주의의 원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원주민들을 노동을 시키면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손목도 이렇게 막 함부로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런 잔악한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들마다 각각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요. 이날을 콜럼버스 데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지 않고 원주민의 날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지키는 날로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콜럼버스 동상이 순환을 겪습니다. 이게 목을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붉은 페인트를 칠해서 모욕을 주기도 하고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백인 중심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콜럼버스는 분명 영웅입니다. 그런데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콜럼버스는 침략자이고 학살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어떠한 시각과 관점과 가치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어떠한 시각과 관점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이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포도원 품꾼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이 뭐라고요? 천국은 집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이퀄 집주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이해했던 것처럼 천국을 단순하게 그냥 포도원으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래서 마치 극장을 들어갈 때나 놀이공원을 들어갈 때 필요한 입장권처럼 그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입장권을 얻을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천국은 집주인입니다.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인격적인 곳이고 만남과 교제가 바로 천국입니다. 집주인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또 함께하는 것, 닮아가는 것이 곧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집주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분의 시각, 가치관, 관점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꼭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각, 관점, 가치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미
그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고요, 천국을 살고 있고 천국을 이루어가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땡볕 아래에서 힘든 포도원에 노동일을 한다고 불평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 봤을 때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주인은 자기 멋대로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집주인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시각, 관점, 가치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하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그러면 그 집주인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 집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집주인의 뜻은요,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집주인의 뜻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 천국의 특징과 성격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천국은 집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집주인의 특징, 성격, 뜻,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그 지역은요, 이렇게 구릉지나 산지 같은 곳에 포도나 올리브를 농사짓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가을이 되고 이 포도를 수확할 그러한 때가 되기면은 비가 내리기 전에 이것을 거두어야만 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엄청 바쁜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원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고 하면은 일용직 노동력을 구해야 할 만큼 포도원이 클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이 가을매는 부직갱이도 동반된다고 하는 말처럼 바쁜 때이기 때문에 아마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전 6시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시간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편리하게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 오전 9시에도 장터에서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룹들과는 다르게 금액을, 임금을 얼마를 줄 것을 말씀을 하지 않고요, 그냥 그저 상당하게 주겠다, 적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후 3시, 또 네 번째 그룹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 11시에도 일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쯤 되면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포도원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들여보내는가? 이러한 질문은 두 번째 치더라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지금 고용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나 막 들여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저만 드는 것은 아니겠죠? 당신 주특기가 뭐야? 잘하는 게 뭐야? 또 일한 경력은 얼마나 있어? 경험은 있나? 또 성실한가 아닌가? 이런 거 따져보거나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놀고 있으면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동사들을 보게 되면은요, 복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말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한 사람씩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미 포도원 안에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력시장이 있죠. 제가 예전에 저 에마골에 살 때는요,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교회로 오려고 운전을 해서 가다 보게 되면은 저 석사당 동사무소쯤에 인력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승합차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막 타는 거를 볼 때가 있어요. 자주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승합차에 탄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태워가지고 각각의 일자리로 보내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승합차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하염없이 일자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마지막까지도 선택받지 못하면요, 그날은 그냥 공치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딱 봐도 일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에서 배제가 됩니다. 뭐 힘이 없다거나 나이가 많아 보인다거나 보기에도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해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뽑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일종의 실패자 그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요, 왜 종일 여기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꾼으로 쓰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집주인은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실패자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 이름 따서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티베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 여러분, 도시를 건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무역업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어들일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시행을 하죠. 농부들한테는요, 특정 작물을 재배하라고 강제로 시킵니다. 그런데 이 특정 작물은요,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험을 감행해야 돼요. 또 토지 자체도 바꾸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주에게 바쳐야 될 세금 수확의 몇 %, 또 로마한테도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종교세도 내야만 합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이들은 나중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팔아버리고 농노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 일용직의 품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부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잡은 고기들을 헐값에 팔도록, 그래서 헤롯이 만든 이 염장 공장에다가 헐값으로 팔게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세금도 물리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 그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장터를 갔습니다. 왜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놀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을 보이고 또한 거둘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일을 주기 위해서 계속 나간 겁니다. 6시에도 나가고요, 9시에도 나가고, 마지막 오후 5시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갔습니다. 재주와 기술도 묻지 않았고요, 경험이나 성실성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한 사람도 논 사람이 없도록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바로 집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집주인의 주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포도원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또 염려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요,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해야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영생의 문제, 참 평안의 문제를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쓰고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주특기가 무엇인지, 경험은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성실한지 정직한지, 내 헌신에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런 것 하나 묻지 않으셨고요, 그냥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꾼된 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진정한 만족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선택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집주인과 같은 뜻과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그것이 곧 집주인의 뜻이고 그것이 원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집주인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감히 그 뜻을 품기를 원하고요,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집주인의 뜻은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이제 임금을 받을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맨 처음 온 사람부터 임금을 받기 마련인데, 오늘 보니까 거꾸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계산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오후 5시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적당히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나는 그거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보상이 없습니다. 보너스도 없어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까지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인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고용되어서 그냥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도 그렇고요. 아침 일찍 6시부터 고용되어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집주인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약속을 한 적은 없지만 상당하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 액수가 얼마인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합당하게, 옳게, 의롭게 했다라고 원어의 말씀 보니까 그 뜻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일한 시간하고 상관없이, 일한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삭스를 주는 것이 주인의 약속이었고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요,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은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인은 불공평하고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들어왔던 사람들, 그들의 시각과 관점에서는 주인은 공평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주인의 관대함이 불편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절박한 동료들한테 임했던 이 호의를 함께 기뻐하고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인을요, 어떠한 사람들은 후덕하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불공평하고 또 차별하는 사람으로 서로 다르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분명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끝나는 그 자리에서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통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한테 주는 임금 그 품삯이,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의 상식으로 봐도 틀린 것이 없어요. 바로 옳게 잘했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이후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주인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한 데나리온을 받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한 4분의 3 정도, 아니면 반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밥값이나 교통비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일꾼으로 선택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온 것 자체가 주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의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차별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공평은요, 누구나 산술적으로 똑같은 것이 세상에서의 공평입니다. 많이 일한 사람도 적게 일한 사람도 그것이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천국에서의 공평은 그게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에서의 공평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마태복음에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의 공평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똑같이 그대로 적용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품삯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나 마지막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간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나는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찍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마지막에 막차를 탔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그의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돈만 있으면, 또 지금 이렇게 밤잠 못 자면서 밥 못 먹으면서 고민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나 의식주 문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먹고 살아야만 할 거 아닙니까? 입어야지요. 잘 수 있는 곳이 있어야만 하지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그 시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약속과 뜻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의 뜻은 세상에서처럼 통용되는 그러한 공로나 흥정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이 마음을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편협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의인에게만, 착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한테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만 주셔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것이 감사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절실하게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한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 주인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집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이유를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품삯을 변제했거나 임금을 체불했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더 선했기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우습습니다. 또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포도원 소유주가 주인이고요, 품삯을 주는 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의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공평과 다르기 때문에 주인을 원망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인의 은혜이고요, 그분의 선물입니다.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도 품삯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들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주인을 판단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으로, 불공평한 사람으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곧 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인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집주인의 뜻과 마음과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포도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삶의 원리가 되고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의 가사에도 불렀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이든 천국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들입니까? 어떠한 기준입니까? 바라기는 내 시각도 관점도 가치관도 집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늘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인의 뜻을 따르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샘터도, 또 내가 발을 머물고 있는 어느 곳이든 집주인과 같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 뜻 또한, 내 마음 또한 집주인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